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천천히 읽을 때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놓고 어떻게 보면 참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 가장 중요한 장면이고 또 창세기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지어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렇게 많이 연결해서 보고 또 오늘 이 내용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고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려고 하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한 절만 따서도 깊이 묵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건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믿음은 이렇구나, 이 정도 분량에 차 있구나, 혹은 테스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나 테스트를 해서 이 정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뭔가 이렇게 나타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시험당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큰 그림에서 한번 보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오늘 1절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로 시작하죠. 이대로 따라 읽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고백을 못하죠. 테스트를 해봐야 이제야 아브라함이 나를 이 정도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리는 없죠.
그렇다면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뭔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중에 보니 이미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마치 순양을 보는 것처럼. 공교롭게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하실 때에 마침 눈을 들어보니 거기 순양이 있었잖아요. 거기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지금 방금 지나가다 걸렸는지 어제부터 거기 걸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순양을 준비하셨구나. 앞에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대답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했던 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는 그 시점만 보기에는 너무 오묘하죠. 우리가 이것을 시점으로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마침 이삭 대신 그 순양을 봤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본다면 이 시점은 굉장히 짧아지지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때,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때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했던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은 뭐였을까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는지 안 가는지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험일 수 있죠.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인지 설명도 안 하시고 어디 있다고 그 땅이 무슨 땅인지도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 학자나 특히 구약 성경에 정통한 랍비들 이야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10개의 테스트를 받았다고 하죠.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는 없지만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가뭄이 오니 애굽 땅에 가고 애굽 땅에 가서도 그 애굽 왕의 눈을 무서워해서 부인을 여동생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아브라함이 겪습니다. 이 고향을 떠나라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시험을 거쳐서 떠난 이후에 아마 수없이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일들을 쭉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험의 형식이 비슷하죠. 아들을 바쳐라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읽어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일러줄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죠. 근데 이번에는 가라 다음에 하나 더 붙어요. 번제로 드리라. 가서 번제로 드리라. 우리 다 읽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갔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삭이 아니라 순양을 드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단순히 순양 하나만 준비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너무나 귀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기약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이 모리아 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그래서 참 오묘합니다. 지금 이때만이 아니라 그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을 딛기 시작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준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하나님의 시험만 놓고 보면 신앙인은 이래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자기 아들을 바칠 정도로 가장 나에게 귀한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하나님은 완성된 신앙인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었다 하면 그때부터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쭉 죽을 때까지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시키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과정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계획 안에 나조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유명한 이 때에 관한 말씀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그 전에 이 에스더를 설득하는데 모르드게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히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잠잠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이때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인데, 이때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왕 앞에 나아가면 이때가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냥 우연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모르드게와 이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서 우연히 유다인들이 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이미 이전부터 진행돼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죠.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면서 때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영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가 그 짧은 인생이지만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도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이 때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때는 어떤 것인가를 살짝 맛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도무지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측량할 수 없게 하시는구나. 이 때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제가 예를 하나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윗의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상 24장의 내용과 26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을 살려줍니다. 두 번 그렇게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걸 보면 정말 다윗은 훌륭한 인격자고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과정으로 한번 다시 봐야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시는가를 보면 24장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우발적으로 우연히도 사울이 마침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이를 보죠. 그때 얼마든지 깜깜한 동굴 안에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다윗도 덜덜덜덜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어쩌게 보면 옷자락을 슬쩍 뱉다고 하는데 사실은 휘둘렀는데 옷만 뱉을 수도 있죠. 목을 겨냥하고 휘둘렀는데 떨려서 옷자락을 뱉을 수도 있죠. 이때만 해도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 사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합니다. 부하들이 이때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할 때 어쨌든 칼을 뽑았고 한번 휘둘렀어요. 그런데 이때 어쨌든 죽이지 못했고 사울에게 멀리서 외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에게 하는 얘기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죠. 하나님, 내가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사울에게 죽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사울 왕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좀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왕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의 원한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동굴 안에서의 사건을 겪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요 고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내 대신 보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건은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밤에 일부러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죠.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까지 갔다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이때는 자기 의지고 자기 결단입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26장 24절에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것도 사울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변했냐면 내가 정말 억울합니다. 내 원한을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24장과 26장의 다윗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25장에 키가 있죠. 25장에 나발 이야기가 나오죠.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발에게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 앞에 나와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오죠.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당신을 보호해주고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라는 이 말을 할 때 다윗이 깨닫는 거죠. 내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 목숨이 급급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용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하면서 잘 도망다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생명 싸개 속에 나를 지키고 안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체험하고 나니 사울의 생명도 귀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는 기도, 내가 이 사울 왕의 생명을 귀히 여긴 것처럼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의 주기도문 같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조건문이 아니죠. 내가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울 왕을 살려줬으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수준의 믿음의 사람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때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셨으니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겠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까지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드러냈을까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이려고 했다. 여기서 믿음이 드러났을까요? 맞는데 무슨 배짱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인데 나는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 죽이는 거야. 몰라, 나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면 나는 순종한다. 이런 로봇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부터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준비시키신 그 준비의 결과로 나온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이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시험을 받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훌륭한 신앙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장 제일 앞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나오죠. 이 그 일이 뭘까? 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하는 이때가 그 일 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은 바로 앞에 이야기를 아비멜렉과의 약속을 맺는 것도 있지만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21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12절에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난 자야만 내 자손이다. 근데 내 자손을 이 땅에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어디까지 믿었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이런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내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성경에 보면 태중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아, 잘했다. 네가 내 말을, 내 약속을 준행하였구나. 근데 사실 준행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외에,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시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고 알 수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